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답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답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예제를 만들어 왔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답을 찾아보세요. 1번,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완전한 사람은 아니다. 2번,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은 아니다. 3번,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사람이시다. 4번, 모르겠다. 몇 번이에요?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정답을 그렇게 잘 아시게 되었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는 해. 그런데 완전한 사람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와서는 그 반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야. 그런데 완전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져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하신 사람이십니다. 지금서부터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예. 삼위. 예. 위라는 말은 이제 인격이라는 말인데 위격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 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 일위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이위 하나님이라고 하고 성령 하나님을 제3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성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그 신성의 기원이 없으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니까. 성자 하나님은 영원해서 그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해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시죠. 성부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역하시는 측면에서 이렇게 질서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1위 하나님, 2위 하나님, 3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뿐이지 1, 2 하나님이 최고시고 100%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90%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80% 하나님 이런 개념 아니에요. 세 분은 똑같이 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그렇게 질서 속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뿐입니다. 동등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 하나님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어요. 성육신 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되셨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역으로 얘기하면 어떤 분이에요?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죠. 이 하나님은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 근데 그 말씀은 그것도 누구래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들 하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 아들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 이 말씀이라는 말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로고스. 그런데 그 말씀이신 로고스 되신 하나님이 14절 말씀이 뭐가 됐대요? 육신이 되었다. 이걸 갖다가 성육신이라고 하죠. 인카네이션. 그죠?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사람이 되셨는데 그 영광을 딱 보니까 어떻대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시거든요. 18절에 보니까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던 그 아들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는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자꾸만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 같아. 그런데 더더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자기의 뭐라고요?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과 내가 동등한 분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이라고? 야, 신성모독이다 막 이러면서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 또한 그 아버지와 동등한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동등한 분이시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이런 뜻이에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으로 이 땅에 종의 형태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봐봐. 본래는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그냥 사람으로 오신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지. 그냥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자기를 비우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존재에 있어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 존재가 변했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의 신분을 낮춰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에요. 존재가 아니라 신분을. 왜요? 네,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아니신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다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신분을 낮추셔서, 그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분을 낮추셔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 3절에도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모든 세계를 어떻게 했대요? 지으셨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그 아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뭐요? 형상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정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거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밀레도에서 이제 고별 설교를 바울이 그 고별 설교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을 교회의 감독자로 삼은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보살피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의 뭘로요? 피로. 그럼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셔서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자신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피 흘려 세운 이 교회를 잘 보살펴라 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참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그분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처럼 보인 것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교회가 세워지고 초창기 때 에비온파라고 있었어요. 이 에비온파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냐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진 거지, 본래부터가 하나님은 아들은 아니었어. 근데 그냥 그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받아 주셔서 이렇게 세우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거예요? 사람이긴 하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뜻이죠. 현대 신학자들 중에 슐라이마어나 리츠리나 칼바르트나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은 모르셔도 돼요. 다만 이 사람들이 얘기한 내용들이 있어요. 슐라이마어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적 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보다는 큰 신적 의식을 갖고 있는 자이긴 하나 신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다. 어떤 리츠리라는 사람은 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윤리적인 측면에서 완전한 윤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불림을 받은 거지, 일컬음을 받은 거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현대 신학자들이긴 해요. 그런데 정말 인본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바르트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창세 전에 하나님의 경륜과 작정 속에서 인간 예수를 그렇게 그리스도로 작정한 것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뭐예요? 그냥 인간 예수, 그렇죠? 신적 의식을 갖고 있거나 은혜를 받았거나 그냥 아들로 불림을 받는 인간 예수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것은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우리는 이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근거가 이렇게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 근거를 이런 말씀들을 사용해서 얘기해요. 사도행전 2장 36절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아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이 봐봐. 예수님은 본래가 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었잖아. 그런데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한 거지. 되게 한 거지. 아니었잖아, 원래. 그러면서 아까 같은 그런 엉뚱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이 그런 뜻일까요? 예수님은 본래부터 주와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로마서 11장 3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며.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하나님이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지금 섭리되고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라는 말을 하고 있고 마침내 이 모든 만물이 주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갈 것이다. 주 안에서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본래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아까 같이 그렇게 이단적 발상을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36절과 같은 이 말씀을 들어서 아이 봐봐. 본래는 아니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틀린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거 아니겠죠?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 36절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것에 대하여 강조점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지 본래부터 예수님이 주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말들을 오해해서 예수님은 본래가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AD 325년에 니케아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거 이단이야 라고 하면서 정지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어때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빛에서 나오신 빛이시다. 빛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겠죠. 빛이시다. 참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너희들은 이단이다라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하신 참 사람이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 그 이위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인성을 취하셨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영혼과 육체로 돼 있죠. 그 영혼과 육체를 입으신 분이 되셨다. 완전한 사람으로 되셨다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영혼과 육체를 가진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대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저와 여러분은 죄로 물들어 있는 타락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죠. 그걸 성육신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연약함을 갖고 계세요. 우리 사람이 되셨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사실은 그분은 죄만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자라가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죠? 예수님이 자라감에 지혜와 그것이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져 가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라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때로는 배고프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피곤하시면 주무시기도 하셨고요. 그렇죠? 배의 폭풍 위에 이렇게 피곤하셔서 주무시기도 하시고요. 또 그 고통을 경험하세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죠. 십자가의 그 고통을 미리 아시고 아버지요, 이 잔을 지금 아버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피하게 갈 수 없나요? 이렇게 고통을 얘기하시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어떻게요?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기도 하시죠.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연약함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또한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사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사람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아무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그들은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우리 첫 번째로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가현설자들이라고 해요. 가현설. 말이 좀 어렵죠? 가현설. 가짜로 나타났어. 이런 뜻이에요. 가짜로.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을 하고는 있었으나 마치 환영을 보듯이, 그죠? 환영을 진짜 이렇게 진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처럼 보였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이런 주장을 하냐면 이 사람들의 주장의 근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그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물질에 갇힐 수가 있어? 그렇죠? 우리 육체 안에 갇힐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그 하나님이시긴 한데 사람의 모습으로 보였을 뿐이지 진짜 사람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두 번째 주장은 이런 거예요. 헬라 철학 사상인데 헬라 철학 사상에 의하면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영지주의 사상이기도 해요.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질과 영혼이 있는데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런데 어떻게 선한 영이 물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어떻게 물질에 갇힐 수 있어? 그래서 물질과 이 영을 이분법적으로 봄으로써 예수님은 우리 같이 육을 입고 올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진짜 사람은 아니야. 사람처럼 보인 것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대신하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십자가가 되나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단이에요. 요한일서 4장 1절과 3절에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 벌써 이단으로 정지하고 있어요. 우리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정말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해라. 왜냐하면 가짜들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벌써 이 교회 초창기 때 요한일서가 쓰일 때 벌써 많은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중요한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은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다. 사람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보실래요?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그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영인데, 반대로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것은 적 그리스도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적 그리스도의 영.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 사단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미 예수님이 사람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이런 가짜 선지자,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가 온다라고 너희들 얘기 들었지? 그런데 벌써 왔네. 벌써 와가지고 여기 지금 세상에 많네. 여러분, 교회 초창기 시절에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 사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단입니다. 대표적인 이단적인 주장을 했던 사람을 한 명만 더 소개할게요. 아폴로나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사람 이름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아폴로나리우스라는 분은 뜻은 맨 처음에 좋았어요. 뜻은 어떤 뜻으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했냐면, 예수님은 아까 보니까 죄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왜 죄 없으신 분이신가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류를 범했어요. 어떤 오류를 범했냐면, 이분은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인간을 3분설로 본 거예요. 3분설. 제가 이미 한번 설명한 적 있죠? 우리 인간은 뭘로 되어 있어요?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인간의 그 사람의 구성은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세 개로 본 거예요. 그를 영 따로, 혼 따로, 몸 따로,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을 본 거죠. 왜 그렇게 봤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니까 영이 죄를 범한 거고, 혼과 육체가 그 죄를 범한 영에 의해 지배당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야. 3분설, 사실 이단적인 사상이죠.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이 죄가 없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시려면 우리의 영 대신에, 말씀 대신, 로고스 대신 예수님이 영의 자리에 들어오신 거예요. 사람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와 혼과 육체로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가연설과는 다르죠.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또한 이단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다른 영혼을 갖고 있지 않고 로고스가 그 영혼을 자리를 대체했다면 그분이 우리하고 똑같은 분일까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이죠. 예, 저와 여러분을 대신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하여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 죽었다고 해서 대신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아닌 사람처럼 생기신 다른 분이 와서 그런 걸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폴로나리우스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는 했지만, 설명하려고 저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이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이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동일하신 사람.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세요. 아니, 어떻게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일 수가 있어요? 너무 신비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해하면 성경이 싹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막 걸으셨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지? 근데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아,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병자를 막 고치시네요. 귀신을 막 쫓아내네요. 기적을 막 일으키시네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경에 보니까 어떤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이 막 나오네요. 예수님이 아마 고통스러워 하시네요. 때로는 배고파 하시네요. 피곤하면 주무시네요.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에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다 나오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 다시 말하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이루어진 유일한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유일한 신인,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 God man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두 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두 본성을 가지셨지만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을 가지신 거예요. 한 인격. 어떻게 두 본성이 있는데 한 인격이 될 수 있을까? 이건 참 신비한 일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있고 몸이 있죠. 근데 영혼과 몸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을까? 신비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것과 같아요. 삼위의 하나님이 세 분이니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실까? 신비하죠. 마찬가지예요.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 신성과 인성을 다 갖고 계신 하나의 인격 안에 다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건 너무나도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는 분명하게 신성과 인성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 인격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본성 중에서 신성과 인성 중에서 어느 한 본성을 부인하면 성육신을 부정하게 되고 성육신을 부정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예. 신성만 주장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근데 사람은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가현설이 되는 거죠. 그죠? 아까 말했던 도케티즘. 그렇죠? 반대로 예수님은 사람이기는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면 현대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범하는 오류인데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그러면 단순하게 하나님은 아니시니까 우리의 모범적인 윤리적인 모범이 되시는 인간 예수로 전락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신성과 인성 어느 하나가 부인되면 우리의 구원은 날아가는 겁니다.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하나가 부인되는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이단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이 신격이 그리스도의 신격, 위격이라고 그러죠. 삼위 하나님의 일위 하나님, 이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 퍼슨이라고 하잖아요.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인격이라는 말을 쓸 수 없으니까 하나님한테는 위격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설 위자, 자리 위자. 그 위격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위격은 신격이죠. 하나님으로서의 격이잖아요. 인격이잖아요. 그 인격 안에 그 이위 하나님이 사람의 인격을 취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본성을 취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인성을 취한 거예요. 영혼과 몸을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람의 인성을 취하셔서 한 인격, 다시 말하면 성자 대 성자의 위격, 신격 안에 인성과 신성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그 신성에 종속적이에요. 종속적이에요. 본래 사람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인성 하나만 갖고 있죠. 인성은 독립적이죠, 그죠? 독립적인데 그 인성 자체가 뭐예요? 인격이잖아요, 그죠? 인격이라는 말은 자기가 결단하고 책임지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그 인성이 신격, 다시 말해 위격 안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하나의 인격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두 인격이 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 안에 두 인격이 있는 것처럼 돼요. 이 신격과 인격이 그렇게 되면 이단입니다. 그것도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두 본성은 본성대로 그리고 역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신성으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세요. 여전히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의 형태로 존재하고 계셨지만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또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때요? 배고파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워하고 그러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본성은 본성대로 따로따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신격으로 삼위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는 인성으로 배고픔, 수면, 피곤, 성장 등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인격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죠. 그죠? 그렇죠. 예수님이 몸을 입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 육체를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죠. 그런데 그 인격이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건 아니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 밖에도 계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야 온 우주 만물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한 위격, 다시 말해 한 인격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2+2 이렇게 얘기했어요. 쉽죠? 2+2. 두 본성을 인성과 신성을 갖고 있는데 인성은 인성대로의 인격을 갖고 있고 신성은 신성대로의 인격을 갖고 있어서 예수님 안에 두 인격이 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두 인격이 있으면 막 충돌이 일어나겠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두 본성을 갖고 계시지만 한 인격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티케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고 융합되어서 하나가 되었는데 제3의 본성을,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도 아니고 완전한 사람도 아닌 제3의 본성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그런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유티케스라는 사람이 한 인격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또 저런 식의 잘못된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사람이세요. 그랬더니 아수라 백작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수라 백작 어때요? 이쪽 얼굴과 이쪽 얼굴 다르죠. 이쪽은 착한 얼굴, 저쪽은 악한 얼굴.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라고 하니까 반은 사람이고 반은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아수라 백작 같은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세요. 이러한 네스토리우스나 유티케스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칼케톤 AD 451년에 이들을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어떻게 정죄했냐면 하나님은 성육신 하셨지만 인격은 신격이에요. 그렇죠. 위격으로서. 그 안에 신적 인격이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두 본성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바른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 냈죠.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 계시는데 혼합되지 않았어요. 인성과 신성이 혼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연합이 되면서 둘 다가 변한 거 아니에요. 아까 유티케스 같은 경우는 변한 거죠. 인성도 안 변하고 신성도 안 변했어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또 나눠지지도 않았어요. 완벽하게 이 둘이 연합되어 있어요. 신비죠. 그리고 분열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 본성이 있으셨다. 두 본성은 신성과 인성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인격으로 계시지만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성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그걸 뭘 알아요?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이 내용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보실래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큰 대제사장이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린 그분이 승천하셨어요. 근데 승천하신 그분이 누구래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여러분 이 믿음의 도리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15절. 근데 그 사람의 측면을 강조함. 15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참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참 사람이신 그분은 죄만 없으셔. 우리하고 다른 거는 왜요? 죄 없으신 분이셔야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잖아요. 그죠?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 그리고 참 사람이셔. 그러니까 결론 16절 우리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셔. 근데 그분은 사람이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속사정을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